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번성하라 이렇게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게 성경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이제 가문이 있죠. 가문,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고, 나는 뭐 이씨다, 박씨다, 김씨다, 무슨 씨다 이렇게 하면서 또 족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족보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의 족보는 뭐 누구의 몇 대 손이요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 수백 년을 우리 씨족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또 다음 씨족이 또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성경의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바로 뭐냐면요, 열매를 맺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위에서부터 열매를 맺어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은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연한 법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성경이며, 성경적 인간은 바로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녀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열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온 열매고, 또 여러분의 자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열매고, 또 여러분의 손주가 태어나게 되면은 내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열매덩어리. 하나님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는 다 무엇이냐? 열매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던지 믿지 않던지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DNA가 들어있다, 성경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 내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가 계셔요. 창조주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피조하였다,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생명체가 있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여러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조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피조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을 다스립니다.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요 권위예요. 권위.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위탁해서 뭐하게 만드냐? 다스리라는 겁니다. 짐승도 다스려라, 자연도 다스려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근본 진리 가운데 여러분 말 그대로 참된 기독교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다스립니다. 섬기지 않아요. 타 종교는 바로 뭐예요? 왜 가짜는 여러분 뭐예요? 자연을 가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체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힌두신을 섬기잖아요. 힌두신. 뭐 이거 힌두신을 섬기는데
동물이 신이에요. 동물이 신이에요. 어떤 때는 코끼리가 신이 됩니다. 어떤 때는 소가 신이 됩니다. 어떤 때는 원숭이가 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맞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체를 섬긴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진짜 중에 진짜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피조체를 섬기는 걸 가르쳐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피조체를 섬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고릴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여러분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피조물. 동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요? 식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네요? 피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피조체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이 있어야 되죠.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비타민을 다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되느냐? 과일을 먹어야 돼. 채소와 과일을 통하여서 비타민을 뭐하게 되느냐? C를 섭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1장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인간들아, 너희들은 피조체 가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와라.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비타민 C를 열매에서 찾고 비타민 C를 채소에서 찾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 말씀에 인간을 만들 때 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C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체에 가서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피조체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럼 여러분이 몸에 비타민 C가 사라졌을 때, 비타민 C가 결핍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괴혈병, 피가 유출된다는 거죠. 피가 유출되어서 피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타민 C가 있어야만이 피부가 탄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피부가 탄력을 가져서, 근데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가 갈라진대요. 가물었을 때 저수지를 화면에서 비춰주고, 가물었을 때 농사 짓는 땅을 비춰주는데, 여러분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거 보았죠? 이게 뭐냐면요, 사람 몸이 비타민 C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서로 여러분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C의 결핍증이에요. 결핍증.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비타민 C가 실은 부족했어요. 무슨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옛날에 죄송합니다. 여기 한 60 넘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겨울에 무슨 닦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닦는 건 연중 행사 한번, 명절 전에 한번, 추석 때 닦는다든지 아니면 설날 때 닦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손등을 보세요. 어떻게 지금이야 깨끗하지만 옛날에는요 거북이 등장처럼 다 갈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갈라질 때 뭐가 나오나 보세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옛날에는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어. 누구에 가서 찾아서 먹으라는 겁니까?
피조물은 피조처에 가서 찾아서 너희들의 비타민 C를 모아라, 공급하라.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탄수화물만 드시지 않잖아요. 채소 먹지요, 과일 드시지요. 여러분, 과일이 냉장고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채소가 냉장고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성경적 피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체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피조체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피조물을 위해서 너희들 존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창조의 법칙입니까?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자연은, 그래서 이 열매들은 열매를 맺는 목적이 있어요. 과일이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은 바로 뭐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의 존재 목적, 여러분, 과일의 존재 목적 뭐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인간들의 먹이가 되어라.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라, 그 말이에요.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니,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창조주, 2번 피조물, 3번 피조체. 그래서 3번인 피조체는 2번인 피조물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인 피조물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목적이 바로 뭐냐? 1번인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느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피조물이 피조체에 가서 열매를 찾아 먹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열매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받으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완숙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냐냐?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장이에요. 성장. 피조체로 가봅시다. 자,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수많은 나무에 꽃이 펴요. 그렇죠? 자, 이게 나중에 다 열매가, 착상되면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부의 손에 들려진 열매는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느냐? 모든 꽃이 열매를 맺지. 그 열매가 다 열매가 아니라 나중에 열매를, 큰 열매를 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사정없이 솎아주는 거예요. 사정없이 솎아주는 거예요. 열매를 다 맺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서 여러분, 좋은 과일만, 좋은 열매만 몇 개만 만들어서 그것을 키우는 것이 이게 농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100%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쭉정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바로 뭐냐? 반드시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완숙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점 찍고 그냥 나는 그냥 뭐 어디 구월교회 교인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발을 올려놨으면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성경이 원하는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어야만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성경을 깨닫고서 자기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하겠다 하면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넘어지고 안 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그대로 나는 붙잡겠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끝까지 나는 따라가고 복사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최고의 열매, 인간 중에서 최고의 상위 그룹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최고의 열매예요. 사람 중에 최고의 열매. 하나님의 최고로 기쁨 받으시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완숙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저 예수님을 나는 복사하리라.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자라가리라. 예수님처럼 나는 되리라.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꽃으로만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있고, 어떤 때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중간에 낙과되는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는 비바람에 사라지는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과나무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수백 대 1이에요. 수백 개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농부의 손에 의해서 다 제거됩니다. 다 제거되고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대 1 정도 남는 과일 하나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바람에 쓰러지는 열매가 있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을 버려라.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들 낳았잖아요. 자녀들 낳아서 이제 유치원 다닙니다. 어떤 자녀는 초등학교, 어떤 자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태인이처럼 이제는 군대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20살이 되어서 내일 모레면 군대 가는데 젖을 못 끊는 거예요. 젖병을 못 끊는 거예요. 쭉쭉이를 못 끊는 거야. 20살이 되는데 여러분 쭉쭉이 빨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딱딱한 걸 못 먹어요. 늘 젖만 파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 신앙의 어린아이의 본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미성숙, 자기중심. 여러분,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언제까지 나만 사랑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신앙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 어린아이 신앙 때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으면 뭐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만물의 영장 나를 통하여서 뭐만 취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만 취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만.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깊게 성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조금 무서워요. 천국은 어렵대요. 천국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매 맺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피조체가 피조물을 향하여 3번이 2번을 향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2번은 우리들은 열매가 되어 1번 되신 창조주께 희생하는 것이, 영광 올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 되지, 열매 맺어야 되지, 이게 돼야 안 돼요? 말은 돼요. 말은. 그래 끄덕끄덕하며 열매 맺어야 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가 있다.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다. 열매 맺어, 열매 맺어, 열매 맺어, 열매 맺어. 말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삶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접목의 신앙을 가져야 돼. 접목,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말하면 접붙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제가 처음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논산에서 했어요. 논산, 존산.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가 끝나면은 호남 고속도로하고 이제 연결돼요. 옛날에는 대전으로 서대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호남 고속도로를 탈 때 천안에서 논산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서 논산에서 끝나면 바로 호남 고속도로가 연결돼.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직통을 뚫었지요. 직통을 뚫었지요. 그 고속도로를 타서 호남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논산 쪽에 가보면 여러분 다 들판이에요. 다 들판. 다 들판인데 지금 가봐도 마찬가지. 다 하얀에. 그게 말하면 하우스예요. 하우스. 하우스. 다 하우스. 다 하우스야. 그 하우스 속에 뭐가 들은지 아세요? 수박을 키워요. 수박. 그러니까 논산은 수박을 키우는 고장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면 부여가 있어요. 부여는 또 거기도 하얀에. 거기는 뭐를 키우냐면 딸기를 키우는 지역이에요. 딸기를 키우는 지역. 제가 첫 목회지를 수박을 키우는 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12월,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에 12월 정도 되면 하우스 안에다가 모종을 합니다. 모종을 해요. 모종을 하는데 어떤 씨를 뿌리냐면은 여러분 수박 씨를 한쪽에 뿌리고 한쪽에는 박씨를 뿌려요. 박씨. 그러니까 박씨와 수박 씨가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 같이 자라면은 한 40일 정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순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1월 달 정도, 이제 1월 달이죠. 이때 여러분 접붙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접을 붙이냐? 박씨의 뿌리 위에다가 수박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 서로 붙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2월 달에 이제는 파종을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하우스 속에 수박들이 막 이제 커갑니다. 그래서 수박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달덩어리처럼 큰 수박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접붙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뿌리에서 박의 뿌리의 힘을 가지고 그 토양을 이기고 박의 씨의 뿌리를 가지고서 가지인 수박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시골 사셨던 분들, 농사 지으셨던 분들 거의 다 뭐 이제 시골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은 시골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참이가 있어요. 개똥 참이가 있어요. 개똥 수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사람이 여름에 수박을 먹어요. 사람이 농부가 일하다가 더우니까 수박을 막 먹어요. 참이도 막 먹어요. 옛날에는 배설하려면은 뭐 그냥 천지가 배설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숲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배설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거름을 먹고 얼마나 잘 자랍니까? 수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수박이 주먹만큼 크다가 더 이상 안 자라요. 참외도 여러분이 지금 보는 참외처럼 노랗고 큰 참외가 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손가락 마디만큼 열리다가 더 이상 안 크고 그냥 그게 완숙돼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개똥참외라겠어요. 배고플 때는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뿌리입니다. 뿌리. 어떤 뿌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덩이처럼 큰 수박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열매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는 열매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위에다가 여러분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니까 뭐 건강하고 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밥 세 끼 먹으면 저도 밥 세 끼 먹어야 되고요, 저도 잠을 자야 되고요, 저도 화장실 가야 되고요, 저도 목욕을 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도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니까 여러분 막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래요. 막 죽고 싶고 때려치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안 그런 것 같으죠? 얼굴에는요. 우리 아내는 알아요. 나도 신앙에 우울증이 몇 번 오더라고요. 진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막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려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실제 그래요. 실제 나약한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이지만은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어둠으로 달려가고 싶지만은 다시 말씀의 뿌리 위에다가 내가 다시 쓰면은 내가 다시 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날마다 말씀 충만, 목사도 날마다 여러분 기도 충만해야만이, 그게 바로 뭐냐, 충만이 바로 뭐예요? 접붙인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탈진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힘듦이 왔지만은 다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언제 그랬는 듯이 살아나오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마디지만은 여러분 수천 번 수백 번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쪽에선 사고 났다, 이쪽에선 뭐하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들어보세요. 정신과, 혹시 가족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나요? 정신과 의사는요 미쳐요. 미쳐요. 왜? 달마다 듣는 소리가 다 정신 이상자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 같아도 이 정신과 의사들은요 독한 술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걸 이기려고 그들은 술로 이기는 거예요. 술로. 독한 술.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무서운 거예요. 왜? 달마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인박이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접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접목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 위에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와요. 새 힘이 돌아요.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 위치가 뭔데? 아니야, 살아야 돼. 아니야,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접목 붙여야만이, 예수님과 만나야만이 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에 접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지금 오셨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지금 여기 예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접붙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접붙임을, 교회의 접붙임, 말씀의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반드시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과 친밀감이에요. 말씀과 친밀감.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 들어오고요, 볼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친밀감 갖게 하도록 듣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예요? 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 무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친밀감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여러분 5천년 역사 가운데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땅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새벽에 나가서 농사집니다. 달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농부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 선친들의 농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땅이 죽어서 그래요. 땅이 죽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강화에 가보면 북한 1.2km밖에 안 돼요. 1.2km. 헤엄 조금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갔다가 점 찍고 올 수가 있어요. 1.2km밖에 되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데. 근데 지금은 북한이 여러분 아직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땅이 죽고 땅이 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좋은 것 갖다 다 줬잖아요. 뿌려보라고 했잖아요. 벼씨도 갖다 뿌려주고 옥수수도 뿌려보주고. 그런데 남한에서는 예를 들어 이만큼 뿌리면 이만큼 소출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은 안 나오는 거야. 아직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도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오셔? 90% 이상은 배고픔 때문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대한민국은 왜 땅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땅이에요. 똑같이 북한 땅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 땅이나 여기나 똑같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복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생기고 일터에서 찬송 소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땅에 있는 박테리아가 하나님이 만든 박테리아가 피조체인 박테리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파장을 알아듣는 거예요. 파장.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알아듣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이 좋은 박테리아들이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춤을 추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성에서 뭐를 공격하느냐? 나쁜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이게 땅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파 인터넷에 보면 나오잖아요. 양파 똑같은 양파인데 한쪽에다는 막 저주를 품고 한쪽에다는 막 칭찬을 품었는데 이게 보름 20일 지나니까 한쪽은 막 썩어 쭈글쭈글거리고 한쪽은 여러분 싹이 나도 이쁘게 뿌리도 막 하얗게 나오고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얘가 한국말 알아들어요? 야 이놈아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 죽어 이거 못 알아들어요. 너 사랑해 못 알아들어요. 뭐는 알아듣느냐?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 너 죽어 할 때 제가 여러분 이 파장이요 여러분 가슴을 찌르잖아요. 식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랑해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장.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가지면은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네 몸을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도 세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오면 이 세포가 이게 파스라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스라 가면 이게 딱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파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파스가 붙여지면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춤을 추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파요. 관절. 어떤 사람은 골수가 아파요. 거기를 좋은 세포가 뭐하느냐? 공격한다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감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회복이 되죠.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열매를 찾잖아요. 피조물이 나는 피조체에 가서 열매를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뭐 하느냐? 첫 번째는 뭐를 말해서 접목 예수 위에다가 예수님 뿌리 위에다가
여러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감. 이랬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 막 비나이다 부처님 막 기도하고, 또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사라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의식적인 게 있어가지고 가면 또 막 그냥 절간 앞에 가면 막 빌고 싶어요. 거기도 기도 있고, 샤머니즘도 기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도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산신령께 기도합니다. 하늘로 못 올라가요. 가지고 올라가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만큼 기도의 보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온 언어만,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온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뭐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내가 완숙,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1번, 2번, 3번 말씀을 드렸죠. 1번 창조주, 2번 피조물, 3번 피조체. 그래서 2번 피조물은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유익을 3번 피조체에 가서 찾는 거예요. 열매를 습득하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들어오게 됩니다. 2번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1번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 위에다가 접목시켜라? 예수님 위에다가 접목시켜라. 나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뿌리가 되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데,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질 때 여러분은 완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쭉정이는 제거해 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구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